성교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도 아니고 우리 노력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오시겠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누린다.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보좌입니다, 보좌. 그에게는 이기게 하겠고,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히겠고, 앉혀서 또 이기게 하겠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이 믿어지면 이 마음이 계속 발전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계속 발전해요. 어릴 때 소꿉장난하는 아이들이 보니까 혼자 놀아요. 인형 가지고 밥 먹어라, 집에 가자. 혼자 다 노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고래인 다민족 집에 가니까 꼬마가 자기 친구를 불렀어요. 베트남에, 하나는 우즈벡에. 셋이 노는데 스티커 몇 개 선물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네끼리 노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각자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셋이 모여서 각자 따로따로 노는데 뭐하고 노르겠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되면서 입으로 계속 시인하게 돼요. 그래서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종의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만 봤거든요. 대화도 안 하는 아버지만 봤거든요. 눈 떠보면 아버지가 없어요. 항상 나와 함께 놀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만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듣고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루고 그고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셨어요. 자기 모습을 그리스도의 비밀로 드러내셨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비밀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지금도 모르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셨다.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유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힘, 오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데 이 오력을 가진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는 온갖 보석이 다 있고요. 네 강이 흐르는데 그것이 문명의 발달의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제국이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보니까는 모슬렘 팔레스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는지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누구에게 이걸 줬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이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이 기쁨을 전 세계를 누려라고, 세계복음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을 할 계획을.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작년 9월 말에 코로나를 걸렸는데 앰뷸런스 실려가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의사가 전화했어요. 우리 글로리아, 당신 남편 장례를 치를 줄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 코로나 걸려서 장례를 치면 화장터에 들어가면 뼈가루도 못 찾아요. 증발하는 거예요.
마치 휴거하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그래서 제가 눈 떠보니까 한 달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3번의 죽음을 겪었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기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죽었는데 제가 그동안 한 달 동안 뭐 했게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은 그냥 마음에 믿고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음의 경계선에서 예수님 만나지 말고 그냥 믿으시고 만나세요. 성령으로 대화하면서 만나세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약으로 누리시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 무서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재앙시대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3번 죽으면서 3번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해석을 잘 해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놓고 제가 들은 게 뭡니까? 다락방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락방에서 들은 말씀들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각인 뿌리 치질됐던 메시지 가지고 나를 환상 속으로 이끌으신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시냐? 여기에 유럽이에요. 여기는 아시아예요.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 가셨죠? 알류? 예.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계 복음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먼저 가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초대교회 아프리카로도 가고,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로도 갔어요. 12사도들이 순교한 장소를 다 뒤져보면 다 그래요. 성경의 기록은 이 유럽 쪽으로 가는 바울 중심으로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기록하는데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역사를 뒤져가지고 찾아내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선교 시대를 맞이한 중직자 선교 시대요, 랩넌트 선교 시대요, 다민족 선교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른 척하지 말고 그냥 뭐 메시지 들어도 그냥 한 길로 다 흘러내리고 집에 갈 때 다 주워 땅바닥에 버리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굳게 잡고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유럽 땅에서 왔는데 지금 현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모슬렘이요,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들 사이에 모슬렘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아 지금 한국의 이 땅을 공략하기 위해서 모슬렘이 얼마나 들어온지 아세요? 일하러 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기 싫으니까 난민 신청합니다. 아프리카요, 모슬렘. 아시아의 모슬렘.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 뱀이 있었잖아요. 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뭐 주석이는 보니까 가장 지혜롭더라 그렇게 써놨는데 그 말이요 가장 간교하게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립니다. 지금요 모슬렘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안산의 지역에 가서 전도하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중학생 3학년이 전도하지 마세요. 저는 모슬렘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계속 방해하는 거야. 남의 나라 땅 와가지고 한국 세계 선교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한국이 기도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땅에 와가지고 모슬렘 주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슬렘이 어디 있었어요? 예? 모슬렘이 언제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7세기잖아요, 7세기. 거의 그때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죽으면서 환상이 보이지는 제가 모슬렘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양팔 다리를 묶어놓고 저를 빨개 벗겨놓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 자기네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슬렘들 잡으면 영상 봤죠? 죽여버렸잖아요. 기독교인 죽이는 게 자기네 상급이래요. 그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생긴 종교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요 5,000개나 있어요. 기도처가. 그리고 모슬렘 사원 세우잖아요. 그게 지역 도시 장악됩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종교이기 때문에 삶을 가지고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거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게 하나님 두 번째 환상을 주시는데 인간 개조. 지금 인간 개조 시대입니다. 신천지도 인간 개조를 지금. 거기 들었더니 인생을 뭐 새롭게 태어났다는 뭐 어떤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는 실패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인간 개조 뉴에이지 단체 프리메이슨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 12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 개조를 하는 시대예요. 그런 저를 갖다가 여기서 못 죽이고 저를 또 납치를 시켰는데 이제는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가짜 가족을 만들어가지고 할머니, 고모, 외삼촌 이러면서 소개시키고 자기가 아파트에 들어가 살으래. 그래서 제가 그만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 사람은 깜짝 놀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박사인데 연구를 3사람을 연구에 성공을 했는데 당신까지 성공을 시키면 전 세계를 이게 모델로 잡고 이거를 세계 개조 시대를 만들려고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으로, 인문학으로, 학으로. 여러분들 학교 공부 다 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언제 아십니까? 반쪽은 다 세부치로 만들어 바꿔. 성도 바꿔. 이제는 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 나서요. 시대가. 그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뭘 보여주셨냐? 가톨릭 교회, 정교회, 기독교, 그 다음에 모슬렘 통합을 하는 식이에요. 통합. WCC처럼.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의 경제를 다 장악한 거예요. 경제. 시스템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경제 활동을 다 장악하니까 진짜 전도자는 거지가 된 거예요.
돈은 은행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카드 있잖아요. 그들이 막아버리면 거지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건물이 아무리 많고 있어도 다 가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시스템에 말려 들어가면은 딱 끊기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보여준 게 복음만 없는데 저는 거지예요. 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무능을 치유받아라. 빨리. 우리 눈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무능을 치유받으려면 9가지 세팅을 빨리 해라.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눈 떴는데 주님께서 남은 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이사야 6장 13절. 남은 자에게 가라. 이 코로나 시대에요. 예배 속에 남은 자, 전도 속에 남은 자, 선교 시대에 남은 자, 생명걸 중직자 시대가 올 것이다. 다민족 살리 선교사들을 세우실 것이다. 지식계를 세우실 것이다. 그 남은 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남아 있습니까?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영 임마누엘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선교 속에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많은 사람들이 틀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복음을 갖고 있어요. 적당하게 혼합해서 상황 따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복음을 버리고 요것을 선택합니다. 상황 따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해야 됩니다. 오직. 뭘 가지고 오직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이 올바로 될 때 모든 비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비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호흡하면서 보좌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높이 들렸는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는 24보좌가 있어요. 양쪽에 12개 장로가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천국 문에는요, 이 문이 있는데 12지파가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기둥이 12사도가 기둥이 이름이 있어요. 그 기둥은 다 진주문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천국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잘 안 그려지는데 요즘에는 계속 보좌 그리라 하니까 보좌를 바라보고 계속 그리고 있어요. 보니까 요한계시는 전부 보좌더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보니까 전부 보좌예요. 주기도문에 보니까는 거기도 보좌가 나와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이 바로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주기도문 여러분 늘 하시면 그게 보좌 기도예요, 보좌. 아멘. 그래서 선교 속에 제일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겠고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금은 과거가 됐지만 초대교회가 과거에 이 선교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교를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끌려다니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고 방황하고 계속 침략당하고 그렇죠. 역사를 보면은 정말 억울할 일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유를 알아야죠. 우리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939년도에 이 블라디보스토크, 원등, 하바롭스크 이런 지역에서요 끌려가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끌려가 버렸어요. 열차에 실려가지고. 그런데 제가 선교 지역에 가보니까 제가 처음 92년도에는 중앙아시아 가서 중앙아시아에서 들어가 보니까 3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고려인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선교사예요.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몰라.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학교 강단을 빌려서 예배 드렸어요. 자꾸 노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럼 찬송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생겼어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세우자는 거예요. 교회 땅 얻어가지고 교회 세워서 건축. 고려인들이 30만 명이 거기에 하나님 선교사를 준비해가지고 러시아 말 전혀 모르는데 한국말 먼저 가르쳐주고 그들이 통역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 고려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우즈벡 나라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우즈벡 말을 모르면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나서 다시 옛날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발잔스크 이렇게 나우트카 이런 지역으로 다시 갔는데 너무 춥고 자기 땅이 없으니까 다시 따뜻한 나라 중앙아시아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왔어요. 하나님이 한국에 선교하라고 앞으로 미래에 훈련 받아서 다시 역파송 러시아 언어를 가지고요 미국에 있죠, 유럽에 있죠,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옛날 소련권에 15개 나라 독립해 있잖아요. 그 땅이 전부 모슬렘하고 연결된 10대 40창구에 있는 거기 선교 지역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속국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래서 초대교회가 중직자들을 통해서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과거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시대가 왔느냐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집사를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7집사를 원래 하도 싸움하니까 분열이 일어나니까 물건 나누다 보니까 7집사를 세웠어요. 7집사 중에 빌립하고 스데반이 눈치를 챘어요. 우리 이런 거 나눠 먹는 거 구제사역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그거는 잠깐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게 아니라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들이 개종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로 쳐버렸어요. 이게 선교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혼혈 민족이잖아요. 아시리 시대, 아람 시대에 섞였던 사마리아 도시가 완전히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빌립 집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도 여기서 만나잖아요. 네?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 가시잖아요. 왜 가셨어요? 다 만남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가 지금 너무 급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진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느냐, 다민족이. 공단에 다 여기에 외국인이 아니면은 이 진영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들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 고려인들만 2,000명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예비되어 있어요. 곤바퀴로 작정된 자가. 다민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또 새로운 성도님 집에 가서 다시 영접시키고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아멘? 처음에는 한나연 통역 제자 붙여줬는데 이제는 다른 제자 니콜라이라고 생소한 이름이죠. 자꾸 부르게 될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이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는데 헬라인에게 전도하니까는 갑자기 이방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큰 무리가 돼버렸어요. 이 진영교회는요, 한국인들 몇 명 없는데 외국인들이 그냥 몇백 명이 몰려와 버릴 겁니다. 빨리 시스템 갖추세요. 따로 예배 드리세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고 자기네끼리 말로 계속 해야 우리 김치 안 먹은 거 있잖아요. 된장 안 먹은 거. 제가 몸이 말라가지고 1년 동안 들었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이게 한국 음식이 그리웠던 거. 깊은 음식을 먹고 나니까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시급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겠어요. 그들이 절대로 선교사 파송할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는 중직자 시대가 와서 이제는 중직자가 아볼로에게 목회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걸 모르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대충 복음에다가 세계 선교는 꿈도 못 꿔요. 다민족 시대 꿈도 못 꿔요.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있는 언약 잡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뭔지 아세요? 성막 뜰 있잖아요. 성막 뜰 바뀌잖아요. 성막 안은 24시 불이 켜나는데 성막 뜰은 밤에만 불 켜요. 아이들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 애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그런데 이 진영이 많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선생님들이 많아서 재능을 기부하는 여러분들, 헌신적으로 생명 거는 요전도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아볼로 목회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살리는, 이 시대의 목회자를 살리는 그런 중직자 보좌와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 선교입니다. 미래 선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7교회를 요한계시로 보면 7개 나오잖아요. 7교회를 하고 나니까 거기 지역의 아시아가 완전히 다 복음화됐어요. 7개의 지교회를 중심으로 완전 복음화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복음화하면 세계 끝이에요. 그래서 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 복음화하면 세계 복음화식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우리에게는 지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데 세계 선교의 흐름을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12사도와 70인 제자를 통해서 했죠. 그런데 중세교회는 어떻습니까? 중세교회는 로마가 국교가 313년도에 콘스탄트 제제가 선포했죠. 기독교로. 그 뒤로부터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쫓아 유럽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 유럽이요 동시에 전도와 선교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전부 다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시작이, 발단이 다 외부에서 이동해서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국가가 기독교다 보니까 국가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파송을 했는데 교구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대교구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시작해서 수도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수도원은 수녀도 있고 수도사들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기도 훈련, 영성 훈련 하는지, 우리 다락방 호흡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9가지 좀 빨리 그리셔야 됩니다. 24시 하셔야 돼요. 이 마스크 맞고 산소 모자르게 밤만 숨 쉬다가는 다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호흡 기도를 꼭 2배로 하셔야 돼요. 코로나 병은요, 폐를 망가뜨리는 병인데 이거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저는 폐 재생기를 꽂아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살았어요. 숨을 못 쉬니까 얼마나 힘든지. 호흡이 안 되니까 도레미가 안 올라가요. 찬양도 못 불러요.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내가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지를 몰랐어요. 찬송가 부를 때 혼자 안 부르고 앉아서만 듣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중세교회에 억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반발이 나서 모슬렘 생긴 겁니다. 막 죽여버렸어요. 그때 핍박을 너무 세게 한 거예요. 강제로 막 강제로. 그때는 신학도 교리도 잘 세워졌지만은 모든 신학이 유럽에서 다 나왔어요. 모든 영성훈련도 이 중세시대 때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연구할 것도 많지만 우리가 정말 뭐가 문제 있는가?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보좌부터 그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거부터 안 하면 억지로 배우고 억지로 교회 다니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끼워 맞추려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9가지 세팅하면요 성경 전체가 보여버려요. 저는요 조금만 했더니 얼마나 기적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만 붙여주셔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작품 아닙니까? 제가 찾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선교 시대를 기록하는데 모라비아 선교를 해서 제가 체코에서 왔으니까
체코에서 모라비아 선교가 일어났는데요. 이 체코에는 얀 후스가 있어요. 얀 후스가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있었던,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가톨릭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톨릭 구교가 새로운 개혁교회 선교하는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30년 구교하고 신교가 3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1618년도에 일어났는데 30년 동안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요, 지금도 똑같이 지금 돌고 있어요. 기존 교회하고 우리가 다락방 여러분 깨달아서 먼저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만하면 안 돼요. 시간표를 잘 보고 정말 낮은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시작을 삶을 낮은 데부터 둬야 돼요. 제가 주님 앞에 딱 가니까 바싹 엎드려졌는데 저는 티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그러니 성령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했어요. 제가 갖고 온 제 글로리아 사모부터 용서를 했어요. 내가 뭐 용서 받을 일이 많은데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같이 회개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느 정도 낮아졌냐? 정말 밑바닥부터 어린아이같이 낮아졌어요. 저는 예수님이 불러서 갔으니까 합숙훈련 받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미리 깨닫고 그런 과정, 사경을 헤매는 자리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현장은 제가 아시아에서 과거에 1992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역하면서 거기 고려인을 만났는데요. 거기 지역이 전부 모슬렘이에요. 7개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유럽에 가니까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7개 나라가 쪼개졌는데 그게 다 모슬렘이죠. 거기에 난민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민족을 만나는, 지금 영상에 보는 게 아니라 롬족이라고 있어요. 이 롬족은 고려인하고 똑같아요. 노래 좋아하죠. 전 유럽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더니 복음이 좋다고 저하고 같이 총회가 조직이 되는데 그 총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총회장이 저하고 같이 신학교도 세우고 전 유럽을 다니냐고 하더라고요. 비전이 보이죠? 정말 올바른 복음, 올바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마도 보여야 되고 가서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됩니다. 네?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왕들에게도 서야 되고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정말 시대에 살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미래의 선교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품은 안디옥교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 부르시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빛이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61장 1절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관계로 오늘 예배의 말씀에 영적인 새 힘이 되셨으니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지식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